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날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참된 안식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6장 1절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굶주린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곡식을 취하는 것을 율법이 그걸 위법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려합니다. 한번 신명기로 넘어갈까요? 책갈피 해놓으시고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굶주린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 그냥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동은 배려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다만 이제 도둑질하듯이 낫을 가지고 베어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유는 이 일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딴지를 거는 이유는 사실 안식일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나 안식일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 당시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문구 하나를 붙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 구체적인 규례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의 의미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지금 백성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을 위한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문자적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다시 본문 와 보실래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할 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고 다윗도 그 같이 했던 소년들도 먹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율법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 문자적인 매임이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인애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니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교사고 율법에 통달한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펜 있는 분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주인이나 밑에다 그냥 입법자 이렇게 한번 써놓으실래요? 그럼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입법자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으로 지금 율법 교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규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동을 규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좀 이따 그분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입법자인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우리 이미 강의할 때 이미 배웠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우리 1, 2, 3절 같이 읽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실 때 같이 쉬셨던 그 안식일을 규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요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향에 돌아가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 안에 죽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안식일의 입법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심에 대한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고요. 둘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별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안식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아멘 하세요? 의무라고만 생각했어요? 다시 의무임에서 특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무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구별하신 거죠. 이 시대에 성도로 사는 이들이 주일을 기억하는 이유, 바로 주님의 성별된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이건 이제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해석하면서 덧붙여진 건데요. 즉 안식은 자유할 때 누리는 거거든요. 종일 때는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안식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다음에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실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의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이 달리도록, 마치 두발 자전거가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뭔가를 계속 달리도록,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계속 달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멈춰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많이 이렇게 눌려 있어요. 누가 물어봐요. 요즘 뭐 하고 지냅니까? 그럴 때 막 사람들 다 자랑하죠. 뭐 하고 막 바쁜 것을 막 자랑해요. 이거는 내가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보는데 나 요즘 쉬어요. 그러면 왠지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그런데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참된 안식을 누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이디어 회의 좀 하지 말아요. 주일날은 그냥 쉬어. 주일날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쉬어. 죽어도 하면 안 해. 하여튼 말 나온 길에 주일날 애들 학원 좀 안 보내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지? 다시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셔서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식해요.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1년 360일 공부 못해요.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 어차피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주일날 주님 안에서 마음껏 놀게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두뇌는 여러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 주신 이유 쉼을 위한 거예요. 쉬어야 회복되고 회복돼야 또 그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또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주신 건데 문제는 나름대로 율법에 전공했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한 구절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 문자에 매여서 그 하지 말라는 일, 주일날 그러면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게 뭔가를 세부적으로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족쇄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딴지도 걸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시비도 걸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의 전공자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입법자이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의 핵심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다움에 관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랑과 인애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문자적 율법보다 그 율법의 정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다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여전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한편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편 손이 마른. 이제 누가는 특별히 의사니까 오른편 손이 말랐다고 특별히 더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의도가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른편 손이 메마른 아마 이렇게 굽은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이제 고소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데 주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묻지 않으세요. 주의 물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사실 병들어 있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 율법에서도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건 또 그건 또 안식일 날 범하는 거라고 또 사신으로 또 이제 쳐다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리라 하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말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과 인애와 배려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살리는 것 선한 일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안식일을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당연한 것인데 지금 오히려 그들은 그런 행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거죠. 죽을 병은 고쳐도 되고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은 고치면 안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병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공용하지 않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체휼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그저 율법의 문자만을 지키기 위해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악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오른편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양손을 다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막 혼내셨어요. 왼손 손에 바른 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왼손은 나쁜 손이요? 오른손만 바른 손이고? 뭐 덕분에 저는 양손을 쓰니까 좋긴 한데 뭔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2000년대 유대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오른손으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그러니까 노동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고 이걸 고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에 대한 생각이 지금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시니까 그를 세워서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적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사랑과 인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그 문자에 매여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분의 뜻과 의도에 대한 생각 없이 외적으로 보여진 형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으로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내가 이만큼 종교적이야, 내가 이만큼 열심이야, 내가 이래봬도 큐티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신가를 늘 겸손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 멈춤에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침묵을 얘기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함이에요. 말씀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뒤에서 보겠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이념과 신념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그것은 참된 말씀 묵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내 생각, 가치관, 신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도에 반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자꾸 보이는 형식이나 외적인 어떤 무엇으로 자꾸 재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득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듣고 뭐 했어요? 노기가 가득, 분노했어요. 요즘 말로 열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박해야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왜 그들은 분노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철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신념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는, 부딪히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뭘 내려놓아야 돼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공자이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아무튼 권위자다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율법에 관해서는 아무튼 나는 지금 다른 백성들한테 늘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의 입법자이신 예수님 말에도 그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분노하는 거죠. 근데 분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행동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맞서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는, 지금도 나병은 어려운 병이지만 나병은 불치병이니까 이제 나아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 중 하나가 그 아내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분께 가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얘기해서 아람 왕의 친필 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의 사환에게 얘기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5장 가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아닙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뭐 했어요?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뒤에 내 생각에는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나아만이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지만 엘리사를 통해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처방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처방전이 나왔으니까, 불치병인 본인에게 이 나병이 나올 수 있는 처방전이 나왔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른 거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람의 그 유명한 장군이니까 와서 막 손 얹고 막 그냥 침 튀어가면서 막 빠샤빠샤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것도 사환시켜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니까. 뭐 아람의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워낙 많은데 실제로 요단강은 또랑이거든요. 아주 좁은 또랑.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 계속 고집하고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그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장군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게 중요하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 말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고 진리가 옳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가치, 그 크기가 진리보다 높을 때가 많아요. 물론 신념 없이 사는 사람보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신념은 중요하지만 진리와 부딪히는 신념이면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부딪힐 때 우린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맞서는 자 산산이 깨어집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헛된 가르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참 필요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부딪힐지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 그 전문가라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했다는 이 교만함이 진리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조차도 분노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늘 진리 앞에서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 13절 보죠.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해준 사람이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훌륭한 주일학교를 나온 저는 12사도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12사도 이름을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상식이니까 아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사도를 세워요. 제자들은 많았지만 특별히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지도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세워질 당시 그들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들 여전히 우여곡절이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고 하나님께 주님의 사역에 대항하는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우시고 그들 다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뭐 하셨다고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도 제자들을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오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또 보내셨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 기꺼이 오셨지만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 순종의 걸음임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본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는 주님을 닮아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좋은 결정, 중요한 결정 때 왕에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물어야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대답은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상처받으니까. 이론은 분명해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맨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반복되는 거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 주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으니까. 근데 인생의 결정 앞에서 주님 앞에 묻는 시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주로 선택을 할 때 욕심이 기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익에 반응할 때가 훨씬 많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성도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를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욕심을 쫓아 이익을 쫓아가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멈춰야 돼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묻는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기도하고 있으면 재원아 정답은 1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막 직통계시 받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묻는 시간들, 그 결정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오래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조급함이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을 쫓아가는 선택인지
하나님의 의도인지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내가 그동안 경험치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경험치가 쌓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멈춰서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이게 내 욕심인지 이익을 쫓아가는 선택인지 아니면 판단력 없이 막 누군가에 의해서 막 휩쓸려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막 조급하게 몰아가요. 지금 결정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이거 곧 끝난다고 막 몰아가면 한 번 물러서야 돼요. 거기 막 몰아가는데 쫓아가면 반드시 그건 사기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계약할 때 막 옆에서 막 시간 없다고 막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절대 그 사람 들은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느긋하게. 그럼 누가 속 터져요? 그 사람이 속 터지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물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지혜롭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죠. 근데 또 원망은 또 왜 하나 몰라. 지가 해놓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갖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자꾸 멈춰서야 돼요. 제가 이제 늘 고백하지만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양반됐습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나보다 성질 급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축에도 못 끼지만 아무튼 대전에 있을 때는 저는 막 아무튼 급했어요. 근데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잘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철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걸 한번 미루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일이 저한테는 엄청난 훈련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많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 보이나 봐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익을 쫓아가는, 또 욕망을 쫓아가는 방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기 위해 기꺼이 그분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왕 되신 그분께, 주인 되신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또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 조급함이나 내 욕심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그분의 뜻을 쫓아서 이익이 아닌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된 의미, 문자적 율법의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 놓쳤어요. 그 문자 하나 지키겠다고 오히려 사람들을 억제고 족쇄를 채우고 그들 정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하면 분명히 하나님과 맞서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선택 앞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본보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 왕 되신 그분께, 주인 되신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멈춰서서 이게 나의 욕심인지 이익을 쫓아가는 걸음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